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호세아 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 8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문제와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문제와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제 1절부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그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수들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주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특징이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외친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떠올리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위기에 처했으니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라는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세아 8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지만 이미 선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그를 따르게 된다. 원수가 그들을 삼키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4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도 아니하는 그런 왕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잘못된 기준, 잘못된 가치관,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왕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좀 괜찮고 힘이 세 보이고 세상으로 말하면 어떤 되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잘 세울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이제 그들이 잘 나가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었고 은과 금으로 뭔가 있어 보이게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파괴되고 만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결과가 뭐냐면 7절을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들이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세상의 기준으로 세웠던 왕들은 어떤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택했는가? 우리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택했냐면은 아수르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보여지는 그 눈의 기준에서 지금 강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와 친교적인 관계를 맺기 원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위기가 처했을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자체가 그들이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랐어야 됐냐면 하나님을 따랐어야 됐는데, 지금 그 나라에서 세워진 왕들이 계속 누구를 따르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강해 보이는 아수르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10절을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 아수르를 따랐던 그 결과를 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왕은 분명히 그 나라를 위하여서 아수르를 따랐지만 결국 그 아수르가 요구하는 그런 이제 짐들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고, 그 짐들이 결국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게 돼서 그들이 결국 그들이 세운 임금으로 말미암아, 그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만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랐냐면은 13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지도자들이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왜 그렇게 가는 거겠습니까? 그들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운명을 아수르와 애굽에게 맡겨야 우리가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그들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국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아수르를 따르고 애굽을 따르다 보니 그들이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백성들 안에서 거기서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고 아수르를 따르는 게 지금 시대와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했던 우리의 그 직분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를 세우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릴 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세우는 임시공동회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때 청소년 때 이제 17이 넘으니까 그 입교를 해서 이제 공동회 회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청년 누나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누구 뽑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누나가 저에게 했었던 말이 전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는
돈이 좀 많아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봤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어른들이 타고 다녔던 차를 봤고 그들이 입고 다녔던 옷을 봤고 그렇게 해서 딱 봤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뽑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세상적인 기준을 드린다고 하면은 어떤 돈이 많은 것 같아서 저 사람이 뭐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면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봉사를 좀 많이 해서 저 사람이 되면은 교회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 봉사를 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세워진 직분자들이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만 가지를 기록했으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뭐를 따르냐면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적인 트렌드와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사상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리더를 세울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직분자를 세웠으나 하나님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왕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그때 세워졌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랐고 그들이 세워져서 나라를 이뤄갔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 뒤면 우리 교회를 위한 직분자들을 또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이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그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꾼들을 세워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정말 우리 그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그 일꾼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직분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